9절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받들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그 사람이 요한의 공동체에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단순히 으뜸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좀 불친절하게 되고, 또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대접하는데도 인색해요. 설교 중에 다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또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인색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검, 검소, 검약하는 건 덕목이지만 참 사람이 인색한 거는 옷 써도 인색하고 가져도 인색하고, 그래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아주 인색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지만 이게 아주 좀 성격이 고약한 거예요. 남이 좋은 일 하는 또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어디 먼 나라 혹은 남의 교회에 있을 것 같죠? 어느 교회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안 하면서도 누가 좋은 일을 하면 그걸 시기 질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도 못하면서 누가 열심히 잘 드리면 그것도 시기 질투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뿌리 중에 하나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지나친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마음 훈련합니다. 좀 심각한 표정, 또 답답한 생각, 또 좀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속했던 생각을 지금 시간에 좀 내려놓고 좀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부름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양옆 앞뒤분에게 손을 환하게 벌려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여기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지는 말고요, 따뜻한 손을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펼쳐서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먹을 불끈쥐고, 정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 주먹을 불끈쥐고 상대방에게 에너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줄 때에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합시다.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자 또한 인간의 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인간의 욕구나 숨은 동기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될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으뜸되려고 할 때에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구하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는 어느 마당에 수탉이 2마리가 있었고 암탉이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비극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수탉이 2마리가 있고 암탉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이 닭들도 서로 누가 제일 세냐고 이 수탉 2마리가 싸움이 붙어갖고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하나의 수탉이 항복하고 이긴 수탉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꼬끼 울고 건초동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이 마당에선 최고다 그러고 꼬끼 한참 우는데 숲속에서 잠자고 있던 솔개가 어느 놈이 올라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나 하니까 닭이 올라간 거예요. 딱 먹잇감이 적당한 높이에 올라간 거예요. 잠자고 있던 솔개가 깨어나가지고는 날아와서 그 꼬끼 하는 수탉을 채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일 높은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은 항상 나보다 강하고 새롭고 신기하고 세고 머리도 좋고 더 예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만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으뜸이 되려고 할 때에 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이고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탄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닭이 또 나오네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닭의 꼬리가 될지언정 용의 머리가 되지 말라 하니까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디 가서나 으뜸이 되려고 하고 협조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고 또 같이 공동 과업을 할 수도 없고 왜? 내가 항상 머리가 되니까 머리 노릇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 지옥문 위에 현판에 글자가 새겨 있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문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라. 그게 가장 무서운 문인 거예요.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는 문이 지옥문이고 이 세상에서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모질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으뜸되기를 유난히 좋아하고 최고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열등감이 비정상적으로 강화가 되고 심화가 되어서 이 열등감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치료가 이 열등감이. 자,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대답하신 분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열등감은 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열등감 없어요. 난 세상에 이러한 분은 정신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한 말을 하는지를 낱낱이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정신을.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을 안 느낄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간의 심리가 복잡하고 그렇게 고등하다면 다른 피조물이 느끼지 못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러의 개인 인간 이해라는 그 책을 참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그 아들러 그 개인 심리학 또 성격 심리를 이렇게 하신 분 참 좋은 분이죠. 그 아들러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욕구나 동기 혹은 그 성격을 형성하는 기본 그 키워드가 열등감이라는 게 열등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다 어리고 미숙하고 열등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대접하고 잘해주라는 말씀은 그때의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열등한 신체적인 상황,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그 아이들이 작잖아요.
작으니까는 힘듭니다. 또 지적으로도 아이들은 거의 신화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상상하는 게 거의 신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사춘기 가봐야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정신이 피어날 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극복을 해 나가거나 성숙하지 못하면 일평생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거를 또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성격도 형성이 되고 공동체 의식도 가지게 되고 또 이 열등감에서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좀 인정받는 성도가 좀 되시고 마찬가지 상호적인 겁니다. 인정받는 목사, 인정받는 성도 서로 인정받고 싶은 거 어디를 가나? 그 얌생이처럼 살지 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할 거면 좀 제대로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근데 이 열등감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열등감에서 나의 우월감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우월감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러의 심리학을 잘못 읽으면 권력의 욕구라고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의 욕구가 꼭 뭐 권력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을 한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야 하지만은 비정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우월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우월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 참 가정도 파탄나고 공동체도 해악을 끼치고 이러한 사람들 한둘이 온통 사방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디오드레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를 믿고 또 그 손 아래 겸손히 있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잘난 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잘난 척을 하는데 좀 잘난 척도 모든 게 정도의 문제라고 잘난 척도 좀 정도껏 해야지 잘난 척이 과도하면은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힘든 거예요. 좀 서로 간에 뭐 좀 어느 정도는 뭐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잘난 척 하는 거. 또 남이 잘난 척 하는 거를 끝내 못 봐주는 사람도 뭐예요?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좀 잘난 척 하면 좀 그럴 때인가 보다 하고 좀 잘 받아주고 커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고 하면 될 일을 남 잘난 꼴을 또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려서 읽은 백설공주라는 동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김 권사님 고마워요. 대답을 하면 너무 썰렁해요. 백설공주의 주인공은 이름이 나왔으니까 백설공주잖아요. 거기에 그 미녀 여왕 마녀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미녀 여왕이 등장하고 마술거울이 나오고 또 숲속에 일곱난장이 맞죠? 숲속에 일곱난장이 또 캐릭터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미녀 여왕이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법의 거울을 보고 매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은 여왕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넘어가고. 또 그 궁에는
이 마녀 여왕이 그렇게 구박하고 괴롭히고 일만 시키고는 착하고 예쁜 백설공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니까 이 거울이 뭔 말은 잘 모르겠어요. 머뭇거렸는지 즉답을 했는지 백설공주요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무든 사과를 줘서 맞죠? 그래서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근데 하여튼 여차저차 참 저는 동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왕자님도 만나고 해피엔딩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녀 여왕이 정말로 미녀가 맞아요. 틀림없이. 그런데 자기가 미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 물어봐야 됐을까? 그 질문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럼 거울아 겨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래서 여왕님이요 그럴 때마다 기분은 좋았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이 여왕이 매일 마법의 거울 앞에서 누가 제일 미녀냐 미인이냐 누가 제일 예쁘냐 물어보는 그 과정이 행복했을까요? 불안했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증에서 매일 자기가 예쁜지 알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어디엔가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예쁘다면 아예 질문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더 심하면은 내가 예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는 질문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묻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비난받아야 될 일도 아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어떤 되기를 만약에 우리가 추구를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비정상적인 열등감에 빠져있다. 그것을 못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자꾸 잘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또 내가 비록 열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여도 자족하게 되고 또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친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돼서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으뜸이 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많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의도하고 또 의욕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의도하고 의욕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는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또 많은 문제는 하기는 하는데 너무 과잉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과잉 의도의 함정이라고 또 다른 심리학자 닥터 빅터 프랭클의 그 의미 치료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과잉 의도의 함정이라는 과잉 의도의 함정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일을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습관이든 반복이든 중독이든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태극기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인집사 미술반에서 태극기 하더라고요. 그 순간 또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무튼 어릴 때니까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태극기를 열심히 그렸는데, 이 비율을 재고, 같은 콤파스인가 이렇게 동그라미 잘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작품이 괜찮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수학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더 잘 그리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지저분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출품이 될 태극기 작품이 앞에 못 나가고, 그 서운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했던 거를 놔뒀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더 잘하려고 고치다 보니까 고치면 고칠수록 마음에 안 드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저는 공부를 잘하나 공부를 못하나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주간식은 말고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 시험 볼 때에 내가 모르는 문제 한 번 찍었는데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것 같아. 고쳐야 됩니까? 고치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엔. 저는 찍기를 잘해봐서 알아요. 찍기를 잘합니다. 절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틀려도. 근데 이것이 내가 확신하게 아는 답을 실수로 내가 2번인 줄 알고 찍었는데 보니까 3번이야. 그 경우는 고쳐야죠. 근데 다시 보니까 2번 3번 같네? 3번이 맞는 것 같네. 그렇게 해서는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2번 놔두는 게 왜? 그나마 직관이 난 거예요. 그나마. 고치고 손보는 순간 후회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주네요. 아무튼, 과잉 의도의 함정이다. 과잉 의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뭡니까? 샬롬, 평강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그저 감사하고 자족하고, 과도하게 잘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성령님, 내 조건이나 환경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냐고 충만하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은혜를 받으면 디오드레베와 같이 과잉스럽게 과도하게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으뜸되려고 하지 않고 청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으면 우월성보다는 친교성에 더욱 힘을 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참 이 문제가 있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잘난 척 할 뿐만 아니라 불친절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좀 거만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뭘 주는 게 큰 손해나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주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뭐 그런 걸 가르치지 말고 해마다 좀 친구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그래야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에 대하여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대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건, 순회 전도자가 오건,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건 자기 집으로 들여서 한 끼 식사도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대접하는 다른 사람들도 못하도록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뒤에서 모함하고.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할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지부식간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때에 박수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못하면서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왜 대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면은 보다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친절할 뿐만 아니라 보다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됩니다. 나눔의 기쁨이 삶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인심은 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싶지만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아니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심은 광에서 난다는데 퍼주려고 해도 퍼줄 곳이 없으니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겸손히 노력하면 인심은 광에서도 나지만 인심은 겸손에서 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얻는 중에라도 나누고 작은 것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베풀 때에 겸손한 사람이 얻는 중에 털어서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어느 집을 공사하는데 그 옛날 집입니다. 벽을 털어보니까는 벽 사이에 그 나무와 나무를 얽은 그 사이에 그 도마뱀 하나가 다리가 껴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 도마뱀이 그 벽 틈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느냐, 신기해가지고 신기해하던 중에 좀 있다 보니까는 다른 도마뱀이 와가지고 먹이를 밀고 와서 먹을 거라서 죽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동물도 본능적으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가 껴서 죽어갈 자기 친구 도마뱀을 보면은 도와주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여지고, 겸손하여지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경제생활에 있어서 근면검소할 뿐만 아니라 이 겸손과 검소는 함께 가는 겁니다. 대체로 교만한 자가 사치하고 마음이 허황된 자가 화려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드시 정신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검소하고 검역할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한 자는 자기의 것을 아까운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지만은 잘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은혜를 받으면 우월성보다 친교성에 더욱 힘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의 대인관계는 어떠합니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좀 친절한 목사가 되려고 나름의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절한 목사가 되자. 성도도 서로 간에 친절한 성도가 돼서 서로 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전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도 요새는 교육 중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친절 교육이 있어요. 그 친절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친절 교육 시키는지 몰라요. 인사하는 것서부터 목소리부터 인사는 어떻게 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저는 어쩌다가 예전에 백화점에 갔더니 왜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구경 간 것 같은데 그 백화점 여직원이 저를 붙들고 얼마나 친절한지, 아버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자기 아버지야. 근데 아버님 그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는 안 살래다가 그냥 사고 왔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버님 그러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데는 고급 백화점이에요. 또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려면 백화점을 가야 돼. 아버님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친절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그저 친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자기 주장하고 이러한 데서 벗어나 겸손하고 친절하게 서로 대할 때에 우리는 그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자족하고, 자족함은 열등감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족은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은 가난해서는 살 수 없고, 또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돈을 내 마음대로 펑펑 쓰고 살아볼까 하지만은 막상 부자가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가난하던 때가 좋았는데, 아유,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라고 고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체의 비결은 뭐예요?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풍부함도 감사하고 부족함에도 감사하고, 그게 비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족하게 되는데, 이 자족함은 바로 일체의 비결을 가짐으로 열등감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등감으로 출발해서 인정도 받아보고, 또 아들러가 말한 대로 우월감을 향한 정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목표 방향이 우월감을 향한 거라는,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아니하였든 나든 너든 그 누구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성격이 형성될 때부터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열등하든지 우월하든지 문제,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치워져야 해요.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부족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나가지만 완성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 말대로 사랑도 미완성, 인생도 미완성.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한다면 일평생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것은 곧 열등감이고. 그러므로 자족함은 부족하여도 만족할 줄 아는 것이고, 부족한 가운데도 일체의 비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높건 낮건, 부하든 가난하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거지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산 거친들, 또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환경으로는 중요하죠. 초막에 사는 것보다 궁궐에 사는 게 낫죠. 그러나 나의 마음에서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거지나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러한 그 자족함의 은혜를 받아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감사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대결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결을 좋아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망고불변의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다 머리가 되고 싶고 꼬리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어디에 가서나 머리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주인공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나 주인공인 척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미움을 받고 힘들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늘상 느끼는 열등감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잘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다.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열등감은 인간의 자리이고 열등감은 세상의 자리이고요. 세상에 어디를 가나 우리 인간의 조건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우월감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마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밑도 끝도 없이 네가 높아져라. 네가 최고가 되라. 네가 제일 잘난 사람이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잘나나 못나나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섬기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보다 더 살기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자리는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낮아져서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셔서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극복이 되어야 돼요. 잘나나 못나나 우리 인간은 항상 상대적으로 잘나고 못한 거지 절대적인 기준은 이 지구 어디에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나나 못나나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그 삶이 우월한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세상 가운데는 잘나나 못나나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보배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에 부족함이 많고 또 열등감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또 나를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과도하게 자신을 내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는 일이 없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빈부와 귀천의 일체의 비결에 자족함을 얻게 하옵시고 항상 상대를 대하여 친절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212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은 단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인색하여지고 또 으뜸이 되기를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은 병적이고 과도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등하시는 손 아래 겸손히 있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삶,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그야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되기를 지금 좋아하지 못하고